보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텐데요. 우리 로비에 우리 선교사님들 어떤 분들을 후원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사역 또 기도 제목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선교 사역에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꿈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인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운동, 바리새인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모든 유대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죠? 율법을 지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를 왜 다시 살리신 거죠?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가 죽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자기가 깨달은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약 10년 정도 이어집니다. 1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15,000km를 오가는 거리입니다. 육로를 통해서 도보로 걸어가고요.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해서 이동을 합니다. 한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루에 30km에서 40km를 걸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 정말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AD 46년부터 48년까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제가 그의 미친 듯한 선교 여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바보라는 곳에서 엘루마라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이제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버가로 가서 버가로 간 다음에 버가에서 마가가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갔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증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하고 쫓아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건너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었지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그 옆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그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역을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이 사람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 가운데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베로 이동을 해가요. 더베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자기가 왔던 지역의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배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결의 내용을 보고를 해요. 이방인 성도들도 기쁨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49년에서 52년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동역해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들어가게 돼서 계속 가야 됩니다. 네. 계속 가서 저희가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환상 중에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마케도니아로 틀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누가와 바울이 이제 누가가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전도하게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이 뒤흔들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다가 그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함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마케도니아를 계속해서 가던 중에 바울의 친척 야손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폭도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야손을 사로잡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제 무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라는 지역에 남겨두고 자기들은 이제 아테네로 내려가요. 지금 사실 아테네죠.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그곳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다시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뒤에 체포가 돼서 법정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재판 받는 중에 그가 데살로니가 후서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뒤에 풀려나서 에베소로 가서 회당에서 설교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그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선교 사역들을 보고하게 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AD 53년부터 57년까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북쪽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방문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해요.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 폭도들에게 잡혔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빠져나오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반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로 또 이동을 해가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고린도에 내려가서 석 달 반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아덴과 그 다음에 고린도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시리아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 그가 썼던 책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리아로 가려다가 거꾸로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가기로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듣던 중에 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달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를 가는데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온 계획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급하게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가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두로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빌립과 그의 가족과 함께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나손과 함께 묵다가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그가 행해서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했는데 그를 발견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회심한 사실을 증거를 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안전을 이유로 그가 압송이 되어서 가이사랴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두 통치자 베스도와 총독 아그리빠 앞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 앞에서도 회심 사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사람을 무죄임을 알지만은 그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닉스에서 배를 타고서 가다가 무리하게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탄 배가 조난을 당하면서 섬 바다로 이렇게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난파돼 가지고 갔던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몰타섬. 여기에 몰타섬에 좌초가 됐는데 그가 이제 헤엄쳐서 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섬에서 그 뱀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추장의 아버지도 살리는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겨울이 나게 3개월이 지난 다음 그가 이제 봄이 됐을 때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가 배를 타고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로마까지 그가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재판을 받던 중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베스도 총독에게서 무죄로 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까지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 속에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이 뭐죠? 3일 동안 여장을 이제 풀고 그가 머물 곳을 준비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그가 지금 미결수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결박당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재판받는 그 과정 가운데 머무를 집을 세를 얻어서 머물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세를 살면서 그가 머물고 있었어요. 다만 그게 군인이 붙어서 그가 도망가거나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결박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선교지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 유대인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에요. 전 지역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면은 각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회당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택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죠? 그가 자기가 있는 집으로 유대인 지도자를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들어와서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세를 내고서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를 이제 옥바라지를 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러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찾아오게 해서 그들과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가 나눈 얘기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나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게 이 사도행전이 끝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감동하고 또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 봐라, 여기 이사야 예언서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데 땅만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고 계세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머물면서 썼던 옥중 서신이 있어요. 어떤 성경이죠? 거기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를 쓰고요, 빌레몬서를 쓰고요, 골로새서를 그곳에서 쓰게 됩니다. 그게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쓴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을 받고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서신서에서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소원이 뭐였죠? 나는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마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가 로마에 들어갔었던 그 기간 중에 로마에 있었던 때에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시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이 방화의 주범을 누구라고 지목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또다시 로마에 있다가 체포가 됩니다. 이전에는 미결수로 있을 때는 재판받을 때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두 번째 로마에 잡혔을 때는요,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혹독한 핍박을 당합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디도서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포도주와 같이 재물에 완전 부어지는, 그게 전제물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완전히 부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AD 66년에서 68년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참수를 당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베드로도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박해 기간 중에 잡혀서 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해 죽게 됩니다.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보내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비참한 마지막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죽음은 장막을 벗고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가
고대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재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그가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해 주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일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마지막까지 참수를 당하고 죽음의 지경까지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삶을 살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한 사도들이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28장이 이것으로 끝났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